예전에 본 어떤 드라마에 나온 대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이 있다 하고 누군가는 기적 따위는 없다 한다. 하지만 결국 절박함의 순간엔 누구나 기적을 기도하고 기다리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기적은 있어야만 한다. 절박한 그 모든 순간들에 희미한 희망이라도 깃들 수 있도록 기적은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기적이란 흔하지 않아서 기적이다. 예상치 못했던 행운보다 생각지 못했던 불행이 훨씬 많은 게 세상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의 노력과 또한 의지, 그리고 세상에 정해진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기적 따위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적을 인생에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정말 절박한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며칠 후면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TV를 틀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응원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처음부터 경기에서 계속 이기면 좀 안심하고 경기를 보겠지만 경기에서 초반부터 열세에 몰리고 또 점수 차이가 크게 나서 우리 선수들이 지게 되면 시간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때요? 뭔가 기적이 한번 일어나서 이 승부가 뒤집히고 우리나라 선수가 그 경기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거나 또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누구나 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할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기적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적이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나무위키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조차 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딱 1등에 당첨이 됐어요. 뭐가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판정을 받았는데 열심히 치료를 하다 보니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됐어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간발의 차이로 내가 그 사고를 피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무사하게 거기에서 살아나오게 됐다든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들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틀 전 지난 월요일에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지금은 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난 2달 동안에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저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만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뇌까지 감염이 돼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혼수 상태가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오늘 내일 아마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모님과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지난주 목요일에 이 아이가 후유증도 없이 그리고 그 어떤 장애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주일 예배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설령 치료가 돼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퇴원한다 할지라도 뇌에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멀쩡하게 그렇게 살아서 돌아온 것이에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갈릴리 가나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삶에도 뭔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과연 언제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기적을 통해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이고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이란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생길 때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는 결혼식이 열리면 결혼식 잔치를 보통 며칠 하죠? 하루. 요즘은 거의 하루면 끝나죠. 그죠? 결혼식 가서 피로연하고 뭐 이렇게. 예전에는 이틀도 하고 3일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대개 다 하루면 끝이 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며칠 동안 하냐면 일주일 동안 해요. 결혼식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그 집을 축하해 줍니다. 그 지역을 지나던 여행객들도 나그네들도 그 집에 와서 한 끼 식사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집을 축하해 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들 집에서 잔치 해보셨겠지만 잔치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술이에요. 중요한 게 음식이죠. 음식. 그죠? 음식을 잘 마련해서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장마철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는 우기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개천 그리고 강에 아주 물이 차올라요. 그래서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되면 하천도 마르고 강까지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고 마실 물조차 없는 그런 기후를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살기조차 힘든 것이죠. 물이 많은 우기에 담궈둔 이 포도주는 물이 없는 건기가 되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마치 생명수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포도주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마실 물이 없는 자신들에게 생명수와 같이 여겨지는 너무나 중요한 음료였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 랍비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성경에서조차 이 포도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과 같은 막 흥겨운 이런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가 열린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포도주가 줄어들었다, 포도주가 이제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 동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를 가득 담궈놨는데 포도주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직 잔치가 며칠 더 남았고 사람들도 계속 오고 있는데 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포도주가 금방 동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겠죠.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곧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인은 백방으로 이 포도주를 어떻게든 보충하려고 알아볼 거예요. 포도주를 파는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가서 이 포도주를 좀 빌려올 수는 없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며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바닥이 드러나고 완전히 다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주인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 한계의 상황, 그 결핍의 상황을 지금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삶의 너무나 심각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 바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어디선가 포도주를 사올 수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포도주를 빌려올 수 있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부채가 해결되지 않고 먹고 살기가 힘든 인생이 있어요. 큰 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로 갑작스럽게 다칠 때도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애정의 결핍도 있고요. 외로움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관계의 결핍도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해결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답답한 순간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표적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요,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이 헬라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표시하다, 가리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를 향하여 가리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 특별한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깨닫게 하시려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오늘 성경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래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즐거움, 기쁨. 삶의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예수님께,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그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 또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의 그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내가 회복시켜 줄 수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내 삶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내 삶의 생명수 되신 그 주님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요 도구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쥐어줬어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그것을 몰래 선물로 사다 줬습니다. 그럼 자녀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돈이 생기고 선물이, 내가 바라고 원하던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것으로 물론 기쁘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용돈을 주고 내 곁에 계시는 그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이들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고 선물을 줬는데 엄마 아빠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돈 때문에, 금방 없어져 버릴 돈 때문에 기뻐하고, 조금 놀다가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내팽개칠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한다면 진정한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 자체가 기쁨이요 감격이 아니라 내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삶에 기적 좀 일으켜 주세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것을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미 먼저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초대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이야기를 부탁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결혼식의 혼주가 예수님을 그 잔치 자리에 미리 초청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그들이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포도주가 다시 채워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혼주가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초대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서 허겁지겁 예수님을 찾아왔던 게 아니라 이미 그에 앞서 일상에서,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의 자리에서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 삶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 삶에 기적 좀 일으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요즘 어떤 기도하시는지를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특별히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그런 게 딱히 없으면은 뭐 기도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평소에도 그냥 시시콜콜하게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나누게 되지, 꼭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연락하게 돼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평소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야 필요할 때 도움도 청할 수가 있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알고 내게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구석이라 할지라도,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 집안에만 내가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주님을 초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초대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초대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하든 초대하지 않든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을 내 삶에 초대하게 될 때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나의 일상의 자리에 오늘도 주님을 내가 초대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와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매일 반복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너무나 즐거운 잔치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기도 힘든, 사는 게 너무 괴롭다,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러한 삶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아프고 고되던 나의 인생이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맨날 씨름하고 내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야 되나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일상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할 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 삶에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 받고 꽉 막혔던 내 삶에 숨통이 트이는 것, 그런 게 기적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부부, 자녀의 그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 그 사모님이 기도하던 중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내가 너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데리고 가도 너는 나로 만족할 수 있겠니? 그 마음이 이 사모님의 마음에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시더라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그 사모님 두 부부가 2달 동안 매일매일을 그렇게 고백하며 그 2달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2달의 시간이 어찌된 일인지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부부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가 병고침을 받은 것,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 이 부부에게 진짜 기적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기적이었던 거예요. 인생은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의 바다가 되고, 목말랐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 어두웠던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적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할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러한 기적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함으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핍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 그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지루하고 별 볼 일 없는 내 삶에도 뭔가 돌파구가 열리기를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삶의 진정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이란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일이 사라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회복되고 그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진정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초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초대가 기적의 시작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거룩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신금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